어제 막 라면 안 줘서 밤에 라면 안 줘서 막 쿠데타 일으킬 뻔했다고 그러셨는데 라면 맛있게 드셨어요? 네, 찬양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다시 찬양 인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 너무 은혜롭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네, 모니터도 참조하시고요. 가져오신 성경책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네 가지 소 주제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어젯밤에는 예배였고 오늘은 이제 전도의 시간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 마켓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런 거 보셨나요? 마켓 앞에 요즘도 그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시원마켓 앞에 가면 그 남자 아저씨 조금 연세 있으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딜리버리 하는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그 밸리에 가면 갤러리아 마켓이 있어요. 갤러리아 마켓 앞에 수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아주머니께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죠. 날씨가 더우나 비가 오나 뭐 하여튼 춥건 뭐 하여튼 무조건 매일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나라 언어로 된 그 전도지를 항상 나눠주시면서 비누 주시고 이렇게 쓰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을 이렇게 항상 전도하실 때만 이렇게 뵀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차에 전도지를 더 꺼내러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우디 A7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야,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전도를 하시는 하나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좋은 차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켓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 막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전도는요 기독교의 그 교리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또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요. 예, 빨리 내리셨네요. 땅끝까지 가라. 예, 땅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또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사도행전 28장으로 했군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며 살아라. 이제 내가 없을 것인데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복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역할을 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 받은 사명자,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헌신을 한 사람들, 그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미술 시간에 한 번씩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곱슬머리 된 아저씨. 저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그 아저씨 정말 많이 그렸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 입시를 치는데 그날은 비너스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 로마의 그 아그리빠 왕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요?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원래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는 거듭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심한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에서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한 그 배반한 사도 바울이 너무 눈에 가시처럼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잔머리를 막 썼던 거죠. 그래서 쓰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다가 이제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슬람 민족들이 로마에게 가서 자기들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사도 바울 때문에 아주 그냥 못 살겠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고발하고 거짓 증거하여서 그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을 잡아들였고 재판하는 그 자리까지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혹시 지금 이제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 마지막을 위해서 혹시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너 변명할 기회를 줄게. 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실까요?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에게 가서 그 아그리파 왕에게 결정권자에게 가서 막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말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넣고 저를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상식적으로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이 2개입니까?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숨이 2개도 아니고요. 믿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노력하였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오해로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파리가 있죠. 파리가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전도입니다. 마켓 앞에 가서 하는 것도 전도이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진짜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간증하시게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쓴다면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계속 줄곧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거리 여러분 있으십니까?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언제 딱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딱.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너무나 파워풀한 간증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 나도 만약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은 믿고 있지 않지만 내가 정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 회심하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사모하고,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도 이런 간증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내가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요, 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비추게 되어서 그들은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리죠.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때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식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아람어로서는 바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고 있던 바울에게 가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책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잡아들일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너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헛수고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 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바울 가운데 바울이요,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요, 내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음 맡은 자, 사명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아그리파 왕과 로마의 다른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목숨 하나쯤은 말 한마디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도구보다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 한마디 말로써 힘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마 이 간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별로 믿음이 좋지 않으셨지만 저희 할머니 두 분은 참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사람은 그냥 다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가야 되고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는 조금 교회 생활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핵심 인물, 그 임원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교회 시간 뺏기지 마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사실 여러분, 저 그 시간에 공부 안 했어요. 교회 가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되겠어요?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시게 되면 입시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자녀가 삐뚤어지건 어떻게 되건 뭘 하건 교회는 무조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무서웠고요. 제가 지난주일 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맞다가 잠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요.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지 아시죠? 몰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계속 그런 생활들을 물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다가, 왜 저렇게 빵 터지는지 모르겠네. 예, 공부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진짜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의도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더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3 막바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학은 가야 되겠구나. 한국 사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학은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놀기 좋았던 거예요.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어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놀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면 제가 또 그렇게 놀까봐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라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외로 이제 해외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정말 대학교보다 더 노는 문화가 아시죠? 일본에 대해서 더 노는 문화가 다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이 미술로, 이 디자이너로 꼭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그런 자존심들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꼭 반드시 이 그림만은, 디자인만은 내가 손을 놓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더 큰 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고 나서 언제나 그렇게 평생 저 살면서 그때까지 살면서 걱정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뭐 막 집이 그렇게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벌 집은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들만 하나 독자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릇 나빠진다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맞다가 잠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언제나 그렇게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미국으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잡을 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리코스토어하고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는 학교 갔다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꿈은 잠시 내려두고 내가 이제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먼저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급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피폐한 생활을 세상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프리웨이에서 차문을 다 내리고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미국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막 이렇게 간절한 외침이었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 뭐 이렇게 그냥 땡깡?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 땡깡을 막 피는데 아무런 음성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부족한 부분, 공허한 부분, 허전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LA 가서 놀다가요 내려오는데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프레이를 타고 5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가 이쪽에서 뜨더라고요.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이.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남들은 지금 출근하는 이 시간에 물론 주말이어서 출근 안 했겠지만 이 시간에 왜 내가 지금 햇빛을 이렇게 맞으면서 왜 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걸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요, 아는 형이 감사하는 교회 축구부가 있으니까 축구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 축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축구만 했어요. 딴 건 안 했습니다. 축구만 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요. 예배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럼 축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갔어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배 중간에 나갔습니다. 축구하러. 그리고 팬 모임 안 했어요. 소그룹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의 목표는 오직 축구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축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에서 열리는 그런 교회 대항별, 이렇게 LA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팀들을 모아서 축구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축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축구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축구로 흥한 놈 축구로 망한다고 진짜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정말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깁스하고 집에서 누워있는데요. 하루는 날씨도 참 따뜻하고 이렇게 아침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낮잠을 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 저를 흔들어서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근데도 계속해서 누군가 막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저를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진이더라고요. 불과 그 지진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이거 지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에는 한 1초, 2초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센 지진이었어요. 5.4, 막 이런 지진이었거든요.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친호 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진이었는데, 막 누가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집안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깁스한 다리만 붙들고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나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짜 먼지맛도 못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그런 능력 없는 존재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 다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나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고 다리라도 성하면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무너져 내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함과 동시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모든 만족함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었던 제가 왜 갑자기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에 떠오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때 지진으로 죽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화갔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셔서 기쁘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왔다 현우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YDC의 팸 리더도 되었고 YDC의 회장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여기 있는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된다고? 제가 회장이 된다고? 난 그럼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장이 되면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더 이상 그 밑으로는 배울 것이 그렇게 생각하셨겠나? 네. 누구냐 한번 점심시간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저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는 수련의 장소였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회였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때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저를 그 가운데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많은 사건들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너도 정말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네가 원하고 바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너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네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너의 꿈, 너의 계획들,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반드시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미술, 그 디자인,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꿈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세상의 성공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도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부모님께는 죄송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부모님을 위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뭔가 한쪽 마음이 되게 찝찝한 게 있더라고요. 너 왜 그거는 얘기 안 하냐? 라고 이렇게 하시는 음성이 자꾸 메시지가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아내인,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인데요. 딱 걸리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너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는 왜 얘기 안 하느냐? 라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아니야 그러고 나서 딴 기도를 하려고 그것만은 할 수 없어. 제가 그러고 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이성 친구에 대한 너 왜 그거는 내려놓지 않냐? 그건 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너무 어렵지만 결단을 하고서 주님, 제가 여자친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자친구가 그냥 떠나버릴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자친구를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이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려놓겠음이 다 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려놓은 것, 그 모든 것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정말 그때 그 감동은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눈물이 더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바게스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계속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그런 눈물이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런 성령 체험을 한 건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회사 동료들, 저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회사 동료들, 그들에게도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저의 성격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뭐 30분, 40분이 아니었어요. 1시간, 2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드리는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낮에 지었던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지었던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랬던 거. 화내고 그랬던 거.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화장실에서 몰래 죄에 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며 내려가니까 제가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까지 내려갔고, 그 어린 시절까지 내려간 그때 제게 보여줬던 장면이,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어떤 빵 딜리버리 나온 아저씨가 와서 딜리버리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까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은 죄 많은, 이런 범죄한 그런 영혼인데 어떻게 주님 지금까지 참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까? 저의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하신 그 주님, 제가 지혜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가 다 생각나고 고백하게 되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주님께 드리다 보니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에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비록 바울과 같이 재판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낱 부족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방황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즐기며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과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이성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사는,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사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이런 예수님을 만난 간증, 그런 간증을 가지셔서 사도 바울처럼 혹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저는 비록 바울과 같이 재판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낱 부족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으로 인해서 저와 같이 방황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즐기며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과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이성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사는,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사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이런 예수님을 만난 간증, 그런 간증을 가지셔서 사도 바울처럼 혹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게 되시길, 복음을 전하며 사시게 되시길, 그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전도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언제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라면 기타 하나 메고 전단지 들고 마켓 앞으로 가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간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저도 그런 간증으로 주님 만난 그런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받은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